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5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선지 사무엘이 죽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다윗은 바란 광야에 내려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자가 마온에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의 뜻은 바보, 멍청이, 경솔한 자, 쇠약해지다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는 달리 매우 총명하고 지혜롭고 더 나아가 용모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우리는 보았지만 나발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밤낮으로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태도로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사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어 손해가 없었던 것인데 나발은 감사는 고사하고 다윗을 무시해버리죠.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곧바로 나발을 제거하려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600명 중에 400명에게 칼을 차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닌 사울의 정보망 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근안시적이고 무례하고 불량스러운 이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듣고 곧바로 서둘러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음식을 실은 나귀들과 일꾼들을 앞서 보내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었고 아비가일과 그녀와 일행들과 마주치게 되었죠.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 왕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그녀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실수에 대해 그녀가 용서를 빌며 화를 풀도록 간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으로서 후회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다윗이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자신의 불필요한 원수 갚음을 막아준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복을 빌고 평안히 집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대참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이 목격한 장면은 자기 남편 나발이 잔치를 벌여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나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벌인 큰 잔치에서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잃은 값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발 역시 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를 꼬박 그냥 보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갔다 왔으며 어떤 일을 했고 하마터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발의 모습을 보며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전날 자신이 다윗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편에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당신의 말을 전해 들었고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오고 있었으며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러 오고 있었다는 것과 자신이 겨우겨우 그 참사를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발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발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극심한 충격과 공포가 나발에게 임했고 정확히 10일 뒤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고 나발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이유가 단지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일까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탐욕,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함,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약자를 향한 모욕과 횡포,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나발은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나발의 사망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거두려고 했지만 그의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죠. 나발의 사망 소식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지를 뻔한 악한 행동을 막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칫하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를 뻔하였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 불타오르던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던 나발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발을 단번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원수 갚는 일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원수 갚는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에 갚으십니다.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슬기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조금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죠.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죽은 남편의 많은 재산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을 보호할 수 있었고 다윗 역시 아비가일에게 있던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헤브론 지역에서 기반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꼭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나발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공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얄팍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긍휼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